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비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이 12절의 말씀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황금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관계의 혁명.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관계의 혁명.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받는 대로 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주는 것이죠.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황금률은 고대 근동 지방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라비 법전에서도 이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대 근동 아시아 지방에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인도 철학에도 보면 이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철학은 어떨까요? 중국 철학은 더하겠죠. 중국 철학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의 많은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을 왜 성경에다 굳이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출발하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황금률의 개념과 우리 성경에 기록된 황금률의 개념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 이 황금률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 교회는요,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서 있을 수 없는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는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13년에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가 되었다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토테니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세상 사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한 6천만 명쯤 됐어요. 자유인들로 그냥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그 6천만 명 중에서 한 200만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노예가 6천만이에요. 굉장히 많았죠. 그럼 그 노예와 주인과 자유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이건 주인과 종이거든요.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은, 주인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님,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은 형제여, 자매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의 혁명은 다른 어느 법전에서도 어느 사회에서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관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런 관계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관계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관계의 혁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많은 나라 문화와 다른 문화 도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황금률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인간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황금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 어떤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혁명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황금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쉽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관계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친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한 관계입니다. 나를 위한 관계.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도움을 주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혁명, 관계 속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만나보아도요, 요즘 학과 애들끼리 관계를 안 맺는다 그래요. 안 맺어요. 친구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요. 친구가 없고 단순히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슨 관계냐면은 그냥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될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맺다 보니까 대학 시대에 낭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 때 다녔던 그 사람들, 고등학교 다녔던 애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뭐 사회적인 관계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관계고, 그러니까 MT도 없고 뭐 모이라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우리 때는 여러분 총학 이런 거 해서 뭐 모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대학에서 유일하게 모이는 건 뭐냐면 축제 때 싸이 오면 모입니다. 안 그러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살아가다 보니까 다 커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다 선생님을 뭐 이상하게 알고 막 그냥 민원을 넣어서 막 도무지 하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나중심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해서 출발을 하는 관계. 그 관계가 무엇이다?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관계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초기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조선 사회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종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떨어지고 양반 밑에 있는 종이 장로가 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이요,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아름다운 황금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남을 더 대접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증인의 누구에 대한 증인일까요? 주님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전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뭐냐면 사랑하고 대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폭력적인 언어를 행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폭력적인 언어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자자손손 벌 받을 거야. 이 병이 낫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요, 사랑하는 일이고 더 남을 대접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오신 거예요. 미리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남을 대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진짜 남을 대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남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런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률의 실천을 예수님은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황금률의 비유에서 이 13절 14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문이에요.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하고 싶습니까? 받고 싶죠. 그러니까 다 넓은 문으로 가죠. 그러니까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죠. 대접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협착하다라고 말의 뜻은 뭐냐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고난이 있고 힘든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이 좋냐면요, 경치 좋은 우리나라 일본 국도 이런 길을 좋아해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동해안이 쫙 보여 있고 파도가 껴 있고 갈매기가 끼욱끼욱거리고 이런 길이 낭만적인 길 아닙니까? 이런 길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런 낭만적인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주인이 있는데 하여튼 종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주인과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매일 배척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주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죠. 그게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내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어떤 모임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관계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배척받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걸어가신 길이 오로지 홀로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떠나가잖아요. 오로지 홀로 가는 그런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이 너무 힘들어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어떤 고통까지 벗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고통까지 벗겨버려요.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위험 앞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장래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약간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대접하는 삶, 좁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요구해요. 장래에 어떻게 되겠다 꼭 집어서 얘기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협착한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협착한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협착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협착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길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협착한 길에서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희미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희미하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디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다? 노력하는 이리와 같대요. 오늘날 여러분, 자기가 내가 참된 목자야, 나는 참된 목자야, 나는 참된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23명 있대요. 많아요. 예수님이요. 23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야, 나는 참된 목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대명동에 가면 저 서부정량 지나고 나면 신천지가 하나 이렇게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허연호도 있고 그런 분 계세요. 그분도 자기가 참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요즘은 흰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기는 진짜니까. 나는 진짜야. 진짜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기도하려고 누구 거쳐야 기도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꼭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뭐다? 요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도둑질하며 강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뭐 내놓으라 그럽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죠. 다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요구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23명 중에 한 명은 23명 중에 한 명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해 준다고 하고 무당처럼 말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좀 압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분들한테도 했어요.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는 만만하고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기도 더 하라 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기도해 줄 수,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모두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길로 인도하시려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 길로만 우리가 갈 때 참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길인데 내가 하는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야말로 그거밖에 없다라고 독전을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강도다라고 주님께서는 아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도와 절도인 그런 도적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가짜 분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16절 18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18절을 항상 보실 때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열매에 집중을 합니다. 열매. 참과 거짓은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래요. 근데 열매가 여러분 금방 나타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포도 농사 안 지어봤거든요. 사과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저는 농사라는 걸 자체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쌍치를 하나 심어도 그 다음날 쌍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쌍추를 먹어도. 그렇죠? 고추를 심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도 뭐가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요, 열매를 빼면 사람에게 쓸모없는 나무가 천지입니다. 사과나무 보셨어요? 사과나무 자체가 여러분 쓸모 있습니까? 집 지을 때 사과나무 갖고 집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에게 유일하게 쓸모 있는 건 뭡니까? 사과예요. 포도나무 봤습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쓸모 있어요? 하나도 쓸모 없어요. 뭐만 쓸모 있어요? 포도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나무를 원했냐면 백향목을 원했어요. 레바논산 백향목. 그 레바논산 백향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옥도 보면요, 큰 집들은 어떻게 짓냐면 나무 이게 그 추출하는 기둥 자체가요, 깁니다, 이게요. 그런데 가난한 집들은요, 짧은 나무를 이어 만들어요. 근데 큰 집들은요, 돈 많은 집들은 이 주축대가 길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무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요. 그런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었어요. 근데 레바논 백향목은 뭐에만 쓸모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만 쓸모 있어요. 거기에 뭐 열매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수확하는 과실수는요, 볼품은 없지만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과거에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10년의 과거의 삶을 보라 그랬어요. 10년의 삶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칸트 뭐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500년이 걸려요. 그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진짜 유명하다, 진짜 진실되다, 진짜 저 사람의 철학이 인정을 받는다는 시간이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500년의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철학이 아직까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사람의 인간됨을 평가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몇 초 만에 평가합니까? 10초. 요걸 뭐라고 하래요? 첫인상 안 보이면 끝입니다. 평생을 안 보려고 해요. 첫인상 끝나면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를 보더라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나무가 좋아야 돼요. 나무가 안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무는 뭐겠습니까? 근원이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근원과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좋은 열매만 맺으면,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만행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대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작과 좋은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나무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여러분, 좋은 열매 못 맺고 오늘 뭐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진짜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황금률을 지키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결과를 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사회에서 소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열매로 안다 그랬으니까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 맺히니까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가 교회에서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 성품의 열매가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혐오적인 발언이 많은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 하나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은 아주 안 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내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정죄하고 악마하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혐오하는 발언, 한 사람을 악마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 혐오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재정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감추는 교회가 있어요. 좀 보자 그러면 안 보여주죠. 그래서 재정이 건강한 교회, 재정이 다 공개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딱 갔더니 관계가 더 나빠져요. 막 그냥 식구끼리 사이가 더 나빠져요. 막 내가 회사 가고 더 못된 사람이 돼요. 이거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 좋은 관계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과거의 성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가 되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면은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를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열심을 내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열심을 안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계명을 지켜지는 것이지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냥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찬양에도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가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내 삶의 유일한 길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나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얻은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하시니니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70년 동안 잡혀갈 거야 그랬더니 너에게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를 때려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건 누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냐? 자기로 말미암아 나온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짝퉁 가방 A급은 여러분 여러분 그 회사 가도 찾지를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정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판별할 수가 있고 그 과거를 통해 분별된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어떨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겉모습이나 기적과 같은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먹은 수박처럼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